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전체 말씀인데 대표 말씀으로는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담빔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녹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녹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고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이제 17장 1절에서 이제 끝절 말씀까지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제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 읽은 말씀 중에서 11절 말씀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이제 뒤에도 보면은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빨리 나와라. 그렇게 40일 동안을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에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갈 사람도 없거니와 할 방법이 없이 그렇게 두려워서 들들들 떨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엘라 골짜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지형은 그 지중해에서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우리 팔레스타인 남쪽에 보면은 서쪽 남쪽에 보면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있거든요. 조그맣게 거기가 이제 블레셋 땅인데 거기는 이제 지중해 해안을 접경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지금 우리나라나 이런 쪽보다는 그쪽에 어떤 발달이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화를 거치면서 철기 시대를 들어가는 시점이 지금 요 시대의 시점인 거예요. 전 다이도왕 이야기, 사울 이야기 나올 때가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 블레셋 군대는 해양 문화다 보니까 이런 문화에 대한 게 더 발달한 거죠.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보다도 그런 어떤 무기에 있어서는 더 앞선 그런 나라였는데, 오늘 이 이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해안에서 이제 지중해에서 그 블레셋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평야지대라고 해요. 평야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언덕처럼 이렇게 생겼고 다시 쑥 이제 U자처럼 쑥 내려가서 다시 완만하게 해서 다시 언덕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는 이렇게 양쪽이 언덕처럼 생겼고 가운데가 이제 엘라 골짜기. 이 엘라 골짜기는 골짜기기는 한데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땅이에요. 무기때가 돼야지만 물이 흐르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돌이라든가 자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처럼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은 이쪽 언덕에 서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또 이제 이쪽 산에 서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쪽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앞에 방패든 사람들이 이제 앞에 서서 있고 쪼벅쪼벅해서 이제 그 골짜기로 쭉 걸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덕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소리가 오늘 이 소리인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8절 말씀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사람들이 아니냐. 한 사람을 보내라 나한테.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된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골리앗이 문제인 거예요.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4절 말씀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드 사람인데 블레셋에는 5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읍이 가드 성읍인데 이 가드에 사는 사람들은 덩치가 워낙 크대요. 키도 크고 이제 옛날 그 아낙자손 후예 쪽이 이제 가드에 사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6규빗 한 뼘, 한 규빗이 통상적으로 한 45cm를 이야기하고 좀 더 크게 50c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6규빗 한 뼘을 계산하면 대략 한 2.9m 정도가 돼요. 한 3m 정도. 3m 정도 되면 키가 지금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기서 서면 지금 천정까지는 안 돼도 거의 지금 블라인드 스크린 다이닝의 정도 창문 끝선 정도까지 높이면 거의 한 3m 그 정도 키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홍만이가 대략 한 2m 뭐 조금 넘는 이야기인데 최홍만이보다도 최소한 한 70cm 최홍만이보다 한 이 정도는 더 큰 거예요. 위의 키가. 자,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자,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이야기가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노투구는 청동으로 된 투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이 놋 5,000세겔은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황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청동으로 된 그리고 비늘처럼 입혀진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청동으로 된 5,000세겔 무게로 따지면 대략 한 57kg 정도 나가요. 57kg 정도면은 원산이 57kg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군대 가면은 이제 행군을 할 때 군장을 하잖아요. 완전 군장을. 그걸 완전 군장을 해서 한 40kg 정도 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른 한 사람을 등에다 업고 뛸 수가 있나요? 이게 못 뛴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무게를 갑옷으로 입었어요. 사람 한 사람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또 청동으로 된 이제 무릎을 보호하고 우리 여기 등다리 촛대뼈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또 놋 각반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인 거예요. 우리 이제 로마 시대에 그 바울을 지킬 때 우리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군인들이 무장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처럼 그냥 일반 군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갑옷을 입을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키가 3m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완전 그렇게 무장을 해서 딱 서 있으면 우리 사실은 윤일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군복 입혀서 딱 세워놓으면은 무서워 보일 덩치잖아요. 그 정도 키만 해도. 근데 그 키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사람이 딱 그렇게 딱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감이 엄두가 나나.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이제 어깨하고 뒤에는 이제 칼 하나 딱 꼽아놓은 거죠. 이제 등 쪽에는. 그리고 이제 창을 들고 있는데 창 좌우는 배틀째 갖고 우리 배틀 짤 때 보면 시크하고 배틀 충격도 축대한 그런 거죠. 배틀이 가는 배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저한테 창은 그냥 손에 딱 잡히는 크기인데 배틀은 우리 일반인들이 손으로 못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두꺼워가지고. 그런 배틀째 같은 그런 창을 들었는데 그 창의 그 앞에 달려있는 날은 철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철 600세겔. 철 600세겔은 또 이 무게로 바꾸려고 하니 한 7kg 되는 무게예요. 7kg는 우리 그 일반 성인들이 운동할 때 드는 아령이 보통 10kg, 11kg 그걸 들거든요. 이렇게 들 때. 그러니까 그런 그 배틀 같은 창에다가 창에 날이 있는데 철로 되어 있는데 그냥 7kg 정도 되면 일반인들은 그걸 잡고 휘두르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냥 두 손을 잡고 그냥 허우적허우적 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무거운 창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 골리앗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2사람인지 3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앞에 작은 사람이 그 골리앗 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앞서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 딱 서서 외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나와 싸우자.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골리앗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리고 특히나 더 이스라엘 전체가 나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나와서 싸우자는데 어느 누가 그 한 사람이라 한들 아무리 골리앗보다도 더한 그런 완전 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싸움이 되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싸움 자체가 되지도 않고 한 엄두조차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 싸움인 거예요. 이 상황 자체로 골리앗 그 딱 모습 앞에 쓰면 이거는 더 이상 게임을 할 필요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외에는 단 발목이 없는 거예요. 이 11절 말씀처럼 놀라서 그냥 두려워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그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욕은 욕대로 들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욕을 해도 그냥 그걸 그대로 듣고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리 어떤 무시하는 말을 해도 뭐 반박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듣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이 골리앗을 보면은 딱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그냥 우리 앞에 서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됐든 딱 이 골리앗 모습을 봤을 때 생각나는 것은 딱 사단인 거예요. 절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골리앗처럼 사단이 딱 우리 앞에 서서 나와 한번 싸우자라고 말하면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딱 서 있는 그 상황, 그게 보면 사단 앞에 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은 다윗처럼 용기가 있어야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17장에서 말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우리에게 네가 다윗이 되어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 네가 다윗이 되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골리앗을 싸워서 무너뜨려. 그걸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17장에서 말하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 우리 세상 앞에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의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어떤 수단 방법,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인간의 완성품, 세상이나 어떤 문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어떤 사람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 그 무서움 앞에 들들들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짠 하고 누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 사단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사단 앞에서 그 죄와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무기 앞에서 아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저항을 못하고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거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짠 하고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죄와 죽음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싸워서 당해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다윗이 이제 짠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이 이시라는 사람 아들이 8명이 있는데 다윗이 막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이 엘리압이고 둘째가 아미나답이고 셋째가 삼만대에 이 세 사람은 형들은 사울 왕이 차출해서 이제 싸움터에 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세가 다윗을 불러서 네가 이제 형들 좀 전장터에 나가 있으니까 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그 먹을 걸 싸서 가는데 17절에 보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거는 천부장에게 주고 이제 형들이 그걸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냥 넉넉하게 그렇게 이제 갖다 주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형들한테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마침 딱 가보니까 자기한테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외치는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죠. 네, 25절을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이게 골리앗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쉽게 말해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주신 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는 그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오늘도 이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만 해라.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 영광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네, 좀 전에 이야기 다 했잖아요. 딸도 주겠다, 세금도 다 면해주겠다, 내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뭘 했길래 도대체 형이 엘리압이라는 형이 야,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아는데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아니 다윗이 뭐 했어요 도대체? 응? 다윗이 한 대로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응? 아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다 했냐, 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한번 봐보세요.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욕을 하기를 했어요. 누구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죽인다 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린 것밖에 예수님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참남하다. 너는 미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보면 오늘 자기는 그냥 형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한 것처럼 아버지 말을 듣고 형들을 위해서 음식 싸가지고 온 죄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속에서 야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마음뿐이었는데 형이라는 사람은 기가 교만하다. 네가 완악하다. 네가 전쟁 구경하고 왔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29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뭘 했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근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여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누구 하나 야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네가 가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싸워줄래라고 한다거나 야 네가 싸워가서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 또 33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며. 사울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냥 청년 하나가 왔는데 뭐 키가 큰 키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키가 블레셋과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는데 딱 봐도 알잖아요. 그냥 안돼 안돼. 네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냥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생각도 하지 마라. 아예 그냥 싸움 자체도 안 되고 키한테 쳐다봐봐. 저 키가 3m 되는 데다가 앞에 방패 든 사람도 쓰있고 봐봐 저렇게 기분이 장대한 니 키하고 니 덩치야 아예 안 돼. 그냥 생각하지 마. 그렇게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새끼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갔을 거 아니면은 사자가 왔는데 그냥 어린 금방 태어난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갔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이게 근데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분명히 사자와 곰과 싸워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곰도 쳐서 죽이고 사자도 쳐서 죽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저 골리앗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분명히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사자하고 곰하고도 다 싸웠거든요. 그리고 수염을 잡고 쳐서 내가 죽였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가 했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의 자세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그 순간에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고백할 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상태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갔습니다라고 말한다거나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싸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누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저 골리앗이네요 라고 하고 나도 저 사람을 못 이기겠네요 라고 만약에 마음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믿음의 상태가 아니면 절대로 사울왕 앞에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진짜 사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어야 되고 참 신이 되어야 하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참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변할 수가 없어요. 진짜 참 사람이어야만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을 또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 앞에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상대 사단처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그 싸움 앞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그 싸움에서 그 한가운데 다윗이 뛰어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사단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절대 승패가 나지 않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그 엘라 골짜기로 다윗이 내려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는 내가 다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저 골리앗 내가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울이 공하고 싸워서 이긴 적 없잖아요. 승리 왔을 때 사자랑 싸워서 이긴 적도 없고, 다윗이는 젊은 애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곰도 이기고 사자도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키고 지키실 거라고 하니까 사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최소한 싸움하러 나가는데 뭐라도 입고 나가야지. 그냥 양치다 와가지고 그냥 옷 입고 가가지고 뭐 싸움이나 되겠어요. 그냥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아무리 가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을 했지만 그냥 빈몸으로 뚫려 나가서 뭘 하겠다고요. 그냥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냥 골리앗 허리밖에 안 오는 그 키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갑옷을 입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입고 나서 다윗이 이제 걸어보고 해보니까 그게 맞겠어요. 그게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무슨 맥락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다윗 이야기가 다윗 왕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물맷돌을 돌려서 이렇게 뭐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투구에다가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그게 어울리긴 해요. 그게 한번 입어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자갈 몇 개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돌리는 물매 들고 그 언덕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그 엘라 골짜기로 그냥 들어가는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을
그 이스라엘 군대 자기 형도 엘리압이나 아미나답이나 삼마나 자기 형들도 그걸 다 지금 지켜보고 앉아 있는데 그 엘라 골짜기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그 다윗을 보고 형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 형들은 무슨 생각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최소한 안 된다고 야 너 죽는다고 말린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오히려 뭐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말리지도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큰 내려가거든요. 그걸 지켜보는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골리앗의 비교를 봤을 때 우리 예수님도 보면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올 그 모습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개성장군처럼 정말 갑옷에다가 정말 투구에다가 그런 칼을 들고 진짜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차라리 외치면 봐주기라도 할 텐데 정말 혹시나라고 봐주기나 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너무 연약해 보여. 정말 저거는 가서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아. 그냥 너무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습도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까지 너무 연약한 모습이에요. 볼품없이 메시아라고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이겨낼 존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온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게 골리앗 앞에서는 너무 무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엘라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멀리서 볼 때는 잘 몰랐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어린애야. 어이가 없겠죠. 골리앗이 봤을 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볼 때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무슨 뭐 강아지 어떻게 개 한 마리 잡으려고 그냥 오는 것처럼 짝대기 하나 들고 왔으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게 뭐 싸울 만한 가치가 있긴 하겠어요. 그냥 애야 그냥 빨리 돌아가라 딴 사람 보내라고 하든지 해야 될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사람도 예수님 왔을 때 십자가에 죽으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힘없이 죽으면 끝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할지라도.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네가 골리앗과 싸워서 혹시 이길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만큼의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돌 몇 개를 넣었는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군대들 입장에서는 그게 보였겠어요. 그게 그냥 숙였다가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하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윗은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근데 결국 뭐예요? 곰과 사자를 쳐서 내가 죽이는 것도 내가 죽였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 싸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말도 어폐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벤다. 다윗이 칼 가지고 나갔습니까? 칼 좀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겠다. 뭘로? 뭐 막대기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정말 뭐 기가 막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냥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이걸 보면 되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군대니까 지금 그 사단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 서서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꼼짝달짝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 모습.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의 한 말이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냥 이걸 만약에 전쟁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100% 교만한 거거든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첫째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에게는 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게 십자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윗이 이제 쭉 말을 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돌을 꺼내서 돌려서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한 걸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준비를 했어요. 골리앗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실 거라고 말하고 나에겐 무기가 없지만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면서 다윗은 그냥 맨손으로 가서 그냥 말로 그냥 야 쓰러져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준비를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게 물맷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제 저도 이번 주에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것만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스피커를 이제 사는 거라든가 이제 어떻게 가서 복음의 현장에서 싸울 것인가. 복음의 현장에 가면 분명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앞에는 이런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존재가 어떤 그런 사단 마귀의 그런 역사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하면 그냥 전도되고 복음도 전해지고 거기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라고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다윗에서 나오는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말을 다 했지만 다윗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이런 복음의 현장에서
어떤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도 우리 기준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일으키겠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자, 골리앗이 싸움에 나왔을 때는 자기 창을 들고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칼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칼이거든요. 자, 예수님도 아무 무기가 없어요. 예수님도 사단을 이겨야 되거든요. 예수님 손에는 무기가 없는데 딱 무기라고는 십자가 하나밖에 없고 예수님은 거기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자, 이 죽음은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무기를 사단이 딱 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거기서 벌벌 뜨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근데 오늘 다윗도 누구 칼이었어요? 자기 칼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뺐거든요. 예수님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사단의 무기인데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불불 뜨는 그 무기가 죽음이라는 무기를 딱 들고 사단이 서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단을 꺾어버린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제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게 역발상 이야기인 거죠. 내 무기로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다윗 골리앗 싸움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자기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사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 자기의 무기이기 때문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무기에 자기가 당한 거죠. 사단도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죽은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다윗이 그 머리를 목을 쳐서 죽인 것처럼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제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 다윗처럼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 그 사단의 일을 멸했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그 골리앗 앞에서 불불 떨고 있는 것처럼 그 죄와 죽음 앞에서 여전히 불불 떨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윗처럼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해버렸구나, 그것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면 52절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을 쫓아내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벌벌 떨면서 있던 그런 존재들이 이제 골리앗의 목이 잘려져 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난 후에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꺾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고 돌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다윗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윗 뒤에서 구경하고 있던, 두려워 떨고 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53절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지금 세상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사단이 딱 점령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특히나 이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고 알지 못할 뿐인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찌됐든 사단의 손 안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는 순간 이미 그 사단의 모든 그 진영은 이미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이제 사단의 진을 다 노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사단의 그 결박들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쫓아가서 그 사단의 진을 노력할 수 있는 그것들이 다 이미 준비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이제 기쁨이가 한 중형견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과 모르는 사람 올 때 막 짖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게 진짜 엄청난 큰 개가 그 지나가는 길에 옆에서 딱 버티고 있어 사람 지나갈 때마다 잡아먹을 듯이 짖으면 누가 그 앞으로 지나갈 수 있겠어요? 무서워서 다 돌아가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어린아이는 그 앞을 그냥 유유히 콧노래 부리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데 어린애가 아니 겁도 없이 그 큰 개가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짖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유히 걸어갈 수 있지? 근데 이 아이는 한 가지를 아는 거죠. 딱 하나만 아는 거죠. 그 큰 개가 절대 끊지 못할 튼튼한 밧줄로 묶여있다는 걸 이 어린아이는 아는 거죠. 아무리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내 옆에서 어르렁거리고 짖고 입을 벌려도 절대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걸 그 어린아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콧노래 부르면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사단이 이 골리앗처럼 야, 나 너 공격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여건에서도 사단은 오직 원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금방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존재로 행세를 한다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로 사단의 그 권세는 이미 밧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딱 묶여서 우리에게 겁을 줄지는 모르지만 절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금방 사단의 밥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쓰러뜨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모든 권세, 공중 권세, 흑암의 권세, 죄와 죽음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정말 무너뜨리고 파괴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정말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 살 때에 담대하게 사단마귀 귀신을 향해서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존재는 정말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죄와 죽음 앞에서 그 골리앗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흑암의 모든 권세를 끝하시고 악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오니 사단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다 결박되고 다 무너졌사오니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땅에 많은 교회들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에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수도교회 성도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골리앗을 향하여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루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극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